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우리 반주하는 성찬이가 초등학생입니다. 피아노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엄청 잘 치는 거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렘넌트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항상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골골마다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적만 찾지 복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보니까 큰 바람이 분 겁니다. 파도가 매우 높이 일었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업으로 살아왔던 이 제자들도 겁을 먹을 정도였는데 배가 뒤집힐 만큼 아주 큰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런 직감이 들자 그들은 두려움에 잡혔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도 해군 출신이거든요. 큰 파도를 많이 좀 경험했습니다. 거의 이제 사면이 육지가 안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요, 여러분 부둣가에서 보는 파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거의 저 높은 빌딩처럼 이 파도가 올라가고 그러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분명히 깨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피곤해도 배가 뒤집힐 만큼 흔들리는데 안 깰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누워서 계속 지켜볼 심산으로 자는 척 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허둥대는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고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언제 그러냐는 뜻이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연도, 즉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풍랑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즉,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지금 풍랑이 일어난 이때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풍랑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렘넌트 망대 세울 수 없습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 렘넌트 망대 세우는 것이다. 오늘 이 제목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믿어야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믿었죠. 실제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향해 죄수로서 끌려가고 있는데 모두가 초죽음이 되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때 바울은 여유롭게 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여유로웠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즉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할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잡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망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 즉 남은 자의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정확한 언약을 가져라. 언약은 언약인데 정확한 언약입니다. CVDIP, 즉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언약입니다. 틀린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을 뿐더러 틀린 여정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노아는 방주 언약을 굳게 잡았고 한 길로 걸어갔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 다른 생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 할배가 노망이 들었나? 왜 저희 멀쩡한 낮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지? 어떤 말을 들어도 노아는 그 언약만 잡고 한 길로 갑니다. 즉 오직 노아야,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그래서 인류를 멸할 것인데 너는 산 위에 올라가 방주를 지어라. 이 언약만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언약. 자, 여호수아와 갈렙 300만 명 모두가 현실만 보고 이구동성으로 불신앙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는가 하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지시할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너를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만 믿고 한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환경만 보지 말고 언약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각인된 상처, 아픔, 기질이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 언약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가지라고 했는데 무엇이 정확한 언약입니까? 첫째, 남은 자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렘넌트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많은 사람이 환경에 무너지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믿음으로 남은 자. 여러분은 네피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숨겨진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은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벨탑 시대에 복음의 바톤을 이어나갈 주자로 부름받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전달되고 보좌의 축복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부름받은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사실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죠. 특히 불타는 불금 문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 특히 금요 예배, 교회마다 성도들 많이 없어져 갈 겁니다. 주말 바캉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재미없거나 맛없어 하는 성도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일요일날 교회 안 가도 되지. 다 나갑니다.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나 우리 일제시대만 해도 예전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큰 고통을 주면서 박해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상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했었는데 이제는 사단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쾌락을 제공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전 박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이것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미래, 이 또한 언약입니다. 즉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미래도 정확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이 또한 남은 자의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은 자의 미래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사야 40장 보십시다.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외쳐라.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즉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네가 만일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다면 그 말씀대로 너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그대로 두면요, 그 불신앙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은혜 못 받으면요,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게 나를 이끌고 갑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만일 여러분 집에 문제가 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틀린 언약을 잡으면 현실에 따라 쓸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언약이죠.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여러분이 남은 자가 맞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잡으면 바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도 내십니다. 즉 남은 자 렘넌트가 가는 길에는 그곳이 바다여도 길을 내고 큰 물이여도 지름길을 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그렇게 해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고는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여러분의 장애물과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미래입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상 섬기던 가문에서 뽑아내신 것은 여러분을 그 가문에서 남은 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잡혀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못났어. 그 자체가 언약을 안 잡은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로 가시고 사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혼들이 힘들어하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은 길과 강을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의 미래는 찬양하는 인생이지 낙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60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장례식장 가서 이 부분을 설교했죠. 일어나세요 하니 어떤 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장차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누구 위에요?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안 믿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인 남은 자인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특히 렘넌트들이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살리고 대통령을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정확한 언약.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깨달을 것이요 인정하면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정확한 언약 세 번째, 남은 자의 사명.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죠. 첫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파수꾼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WRC 때 세계랜드 대회 때 간절하게 머리로 들은 생각인데요. 야, 이번 WRC 세계랜드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이맘때까지 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정식기도 회복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들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회복해 보세요. 1분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단을 꺾으신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에 좌정하시옵소서. 모든 저주를 멸하신 주 예수여, 우리 가문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지옥의 불을 멸하신 주 예수여, 나의 업에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식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증거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두 군데에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 두 번째, 망대입니다. 망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망대죠. 딱 디디고 서는 곳입니다. 남은 자들은 전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 기도응답 받는 튼튼한 망대 세우면 됩니다. 확실한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망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을 디디고 렘넌트가 일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없죠. 멀리 볼 것 없이 구미와 경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다민족과 또 그들의 자녀들, TCK, NCK, 이들이 힘들 때 인생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찾아갈 만한 망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런 깃발을 꽂아놓은 곳이 없고요. 제가 지난주 세계렘 대회 1강 드리기 전에 10시에 시작했죠. 드리기 전에 커피숍에 갔었습니다. 바로 요 앞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는데 옆에 상황당이죠. 거기서 굿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굿하는 소리 아시죠? 장구 치고 뭐 흔들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엄청 더웠는데, 더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집안에 문제가 터지면요 갈급하니까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이 사단의 망대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망대로 서지 못하니 불신자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망대로 서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사명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에 다 나옵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쉽게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세요. 구미, 칠곡, 성주 60만 인구가 편안하게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그 사람들 사이의 길을 잘 닦아 놓으세요.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사명 네 번째, 길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고도 알 수 있어야 하니까. 올해는 지교회 10곳이 우리 교회 목표인데, 지교회가 곧 깃발이요 다락방이 깃발인 것입니다. 이곳에만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올 후반기에는 여러분의 산업 현장마다 다락방과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특히 모든 렘넌트들 학교 현장마다 실제적인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영적 서밋, 이것이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부모님께 또 자기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못나고 잘못해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만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렘넌트는 어떤 경우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렘넌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신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썸이 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중에 내가 사업가가 돼서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대구의 어떤 랩런터가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어리석죠.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어도 결국 나중에 주의를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버는 사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의를 할 것이다. 그때는 없습니다. 지금 영적 서밋에 도전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청와대만 가봐도, 또 국회의사당에 가도 교회 다니는 정치인이 많았죠. 또 교회 다니는 사장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지 못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서밋이 유일한 길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다 속지요. 나중에 서밋 되지 말고 지금 서밋 돼야 합니다. 어떻게 서밋 되면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어디서요? 그 장소에서. 요셉은 부유한 집안의 막내 도련님이었죠. 거의 막내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100번 절도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밤새 형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독을 품고 잠들고 일어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마누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는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청소를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면서 최고로 해내었죠. 서밋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우뚝 서니까 세상적으로도 서밋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볼 때, 야, 저놈은 노예가 아니구나,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저놈은 당장 우리 집에 가정총무로 삼아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걸 보고 승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민족과 함께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도 왜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 타국에서도 서밋 타임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한결같았던 다니엘.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나만이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마저도 먹지 않을 것이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세상 서밋 되기보다 지금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 음성 잘 들립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들리고 책을 읽어도 하나님 음성 들리죠. 영적 서밋된 청소년이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 청소년이 어른이 되면 성령 인도 잘 받는, 그래서 판단과 결정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수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장소에서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부름하면서 또 여러분은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을 보시면요, 왕이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내었죠.
어느 정도 잘했는가 하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건수를 찾아도 흠을 찾을 데가 없었습니다. 영적 서밋 되어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은 서밋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주의를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지혜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제가 원어로 봤는데요, 원어에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과 직분 또 시간을 맡기시는데 결국 심판대 앞에서 회개장부를 보시면서 검열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심부름하게 되었을 때 서밋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문을 막고 열고 닫는 거죠. 서밋답게 심부름을 해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삼류같이 심부름을 해내다 보면 못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렘넌트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서밋 되세요. 대부분의 서밋들은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리듬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에도 이 바누아투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왔죠? 그 옆에 보자는 사람들 서밋입니다. 아무나 못 세우죠. 특히 서밋들은 여가생활, 빈시간 활동, 취미활동 등등 건강하게 보낼 줄 압니다. 특히 청년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빈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간을 복음적이면서도 유익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과 만나기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PC방에 가거나 노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가난과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요셉처럼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풍성과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영적 서밋,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절대적인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망대요, 없어서는 안 되는 망대라는 뜻이죠. 무엇이 절대 망대입니까? 첫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줄 아는 망대입니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 딱 놓게 만듭니다. 사단을 결박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결박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결박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가문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만이 사단이 쫓겨나갑니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이런 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 많이 부르세요. 특히 우리 새가족들 기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부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여러분의 남편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반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죠.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공중권세를 정복하는 절대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대망대는 참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 제가 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올무에 걸려들어 있고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뭐 길을 모르니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또 종교를 찾아다니다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500만 원짜리 굿을 냈다가 나중에는 뭐 수천만 원짜리 가기도 하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억압되어 있고 상한 감정들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참 자유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도와줘야 합니까? 치료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구절 알려드립니다. 이 성경구절들을 굳게 딱 잡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권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인도권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정말 영혼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승리하면 그 사람은 온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 천국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을 보고 천사 동원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단 결박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을 모조리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박할까요? 틀린 습관, 나쁜 체질, 틀린 생각, 낙심, 회피, 좌절, 불신앙, 우상숭배, 틀린 풍습,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는 모든 귀신들, 이 모든 일에 역사하는 악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결박하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없죠? 또한 더 중요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귀식 수억 마리를 쫓아내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지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신자처럼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허망한 인생 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것을 보고 증인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죠. 절대망대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절대망대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원네스. 이 망대가 절대망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237의 뜰, 또 복음 누리는 기도로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뜰,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워내는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단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즉 목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원리입니다. 강단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죠. 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모세가 선포하자 300만 온 백성이 선포된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기 입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손대지 않고 무너지는 비밀, 강단으로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든지 어떤 집회든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절대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소리 날 때마다 그들을 제거하거나 큰 아픔을 겪게 하셨죠. 교회는 사람의 소유물 아닙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필요치 않고 목사의 생각도 필요치 않고 사람의 주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사람 소리가 거기에 힘이 실리면 실릴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인데요, 내년 이맘때까지 우리가 누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1년 동안 여러분은 남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문 배경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죽을 팔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낼 가문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인데 다들 네피림 문화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죠. 다니엘처럼 시대를 건져낼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문의 남은 자, 시대의 남은 자,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기도로 복음 24를 누리는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천국이 본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사단 망대에 빠져서 살지 말고 정복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의 망대로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망대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